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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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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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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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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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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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멍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과 국민들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7기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금동의 홀리교회가 신앙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연합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가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방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국민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기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사랑의 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금동홀리교회가 신앙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를 세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연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모태에서 짓기 전 구별하여 택하시고 양림교회 6월 첫째 주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성령으로 부흥되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찬양대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헌신하는 교회 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혼과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인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잎사귀를 내고 하나님 늘 푸른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마다 내게 주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우리 양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항상
아멘. 요즘 여러분 집, 사무실, 현관문에 이게 도어락이라고 해요. 도어락. 이 잠금 장치를 설치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10가정 중에 8가정이 저걸 다 집 문에 설치해 놨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어락을 설치한 나라입니다.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장치가 편리하고 좋기는 한데 배터리로 작동이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작동을 멈춥니다. 사람이 집안에 있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에서 수동으로 열고 나오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저게 안 열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대요. 네모난 9V 배터리를 보면 어딘가에 여러분이 집에 이 도어락 어딘가에 저기 갖다 댈 때가 있어요. 딱 맞거든요. 아무렇게나 갖다 대면 도어락 전원이 들어옵니다. 된 상태에서 누르면 돼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배터리 바꾸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 이렇게 현관문뿐만 아니라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휴대전화, 벽시계, 리모컨. 배터리가 방전되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가 없고 벽시계가 멈춰서서 시간을 알 수 없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을 켜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신앙생활이 멈춰섭니다. 신앙생활에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5가지 영역이 톱니바퀴처럼 균등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배만 드려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요. 전도만 열심히 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봉사만 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이 톱니바퀴들이 멈춰 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신앙생활의 배터리가 방전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다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니까요, 톱니바퀴가 멈춰서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싸워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 사상에 빠진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의미가 변질되었어요. 복음을 믿고 거기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데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훼손이 또 되었어요. 그리고 금전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성도들과 음행하는 성도들과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다투니까요,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과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파벌 다툼을 벌이면서 성도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를 위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큰지를 싸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가 멈춰서게 된 것은 왜 그러냐? 바울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터리 나갔다. 신앙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배터리를 충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 신앙생활의 배터리, 이게 뭔 줄 알아야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배터리는 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배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12절부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13장에 너희들 신앙생활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방전돼서 싸우는 거야. 그거 충전해야 돼. 신앙생활의 배터리는 뭐냐?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는 이 세상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 뭐냐? 은사가 뭐냐? 방언과 예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첫 번째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한 고린도 교회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사도행전은 그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늘에서만 통하는 영적인 언어를 따로 사용한다고 믿었어요. 방언도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있다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천사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방언의 은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늘의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 기도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소음이야, 소음라고 말을 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안팎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늘의 언어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방언하는 것이 자기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너는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방언을 한다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이 없으니 은사가 자기 개인의 자랑거리가 되고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 화평을 위해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방언의 은사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언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고 다른 성도의 삶이 일으켜 세워짐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해요. 그러니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배터리가 방전되니 신앙생활이 중단이 되고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심하게 다툽니다. 화해하지도 않고 용서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어요.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구제하는 데 바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바울은 쭉 나열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 개개인을 놓고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도 열심히 서로 공부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도 열심히 하냐? 더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싸워요, 여러분. 결국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은사도 충만한데 사랑이 없으니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중단되고 신앙생활의 배터리가 방전되니 교회의 기능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랑을 충전해야 중지된 교회의 기능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어떤 거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이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사랑은 움직일 때 충전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움직이라고 명령,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어는 명사예요. 명사. 이름 명자예요. 나, 너, 이것 저것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어,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걸 동사라고 해요. 바울은 사랑을 뭘로 표현하느냐? 15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신앙생활의 배터리인 사랑을 충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분류해보면 7개의 동사는 해야 할 것, 8개의 동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 해, 이거 사랑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사랑하는 거야. 먼저 해야 할 것 7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온유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교회 가면 싸우게 돼요.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 사랑을 충전해라. 어떻게 충전하냐? 움직이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7가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참고 견디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랑은 뭐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서로 다퉈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행동을 조심하라. 이거 전부 행동거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조심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랑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은 자랑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 배터리가 충전되고 배터리가 충전되면 신앙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될 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의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신앙 영역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5가지 신앙 영역이 균등하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해라.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건강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배터리는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도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입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성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이 헌신적인 봉사를 해봤자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섬김이 섬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전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충전해야지? 충전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난 주간에 최근에 등록한 새 가족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요, 이제 막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족이요, 양림교회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좋대요.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으니까 주일이 기다려진대요. 설교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구역 모임이 너무 좋아서 구역 모임을 기다리면 일주일을 산대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제가 이 신방을 하면서 밭에 심은 씨앗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 가족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믿음의 싹을 틔우고 줄기와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전국 교회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반기와 하반기에 구역 모임과 다른 이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 끼를 통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아이들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외웁니다. 전국에 우리 교회가 유일해요. 이거 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요, 이거. 부모 교육에 힘씁니다. 왜? 이 시대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로는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아요.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이 함께 연동이 돼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 교육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써 도와야 합니다. 새 가족과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우리 양림교회에서 작은 자들이에요. 작다라는 말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작으면 안 보여요. 큰 건 보여요, 여러분. 작은 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여성들, 병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당시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안 쳐다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왼수예요. 애기들 숫자도 헤아리잖아요. 여성들 경제권, 재산권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에 여성들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의 작은 자들인 이 새 가족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뭐냐? 작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웃으며 인사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이 작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작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새 가족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구역 모임이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대요. 근데 교회 왔더니 서로 막 험한 말을 해. 막 성질을 빡빡 부리고 있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자, 좋대요. 좋아.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막 험한 말을 해. 막 함부로 막 서로 대해. 그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화가 발떡 났어. 내가 저 사람 되게 싫은 말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거기 새 가족이 보여.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으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참냐면 끝까지 참으래요, 여러분. 그렇게 새 가족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작은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려고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 가족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 때문에 내 승질을 교회 와서 안 부려. 그분들 때문에. 근데 한 번 안 부려, 두 번 안 부려, 세 번 안 부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뚜껑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또 쳐다봐줘. 또 안 부려. 나는 원래 여기까지 화가 찼어요.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보이고 새 가족이 보여. 참아요. 10년을 참아요. 그러면 참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10년을 참으면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가족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돼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려고 힘쓰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남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요, 남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위해서 살래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요. 내 성격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막 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이 된대요. 그러면 내 예배가 회복이 된대요. 내 봉사가 회복이 된대요. 나를 통해 전도할 수 있게 된대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이게 간단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새 가족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힘써 움직일 때에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새 가족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작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눈에 보일 때 그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에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배터리인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하기로 결단하오니 저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사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작은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믿음의 싹을 피우고 있는 새 가족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작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며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에 양림교회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말하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자들과 낮은 곳에 바라보며 작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며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7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구역장에 연락해도 안 오고 귀찮아하고 도망가고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뭐라 하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구역 모임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적용점을 찾고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위로를 얻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도 얻고 서로를 격려함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나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나오기 싫은 이유는 귀찮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내가 불편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데요.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크다면 무조건 장점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는 구역 모임에 꼭 참여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다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부터 제7기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 양림교회가 하고 있는 이 구역 모임 방식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강주의 세 교회가 저희를 보고 하고 있어요. 오늘 대전 제1교회에서 이 구역 모임을 하고 싶다고 탐방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구역 모임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가가지고 거기도 또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역 모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안 모이다가 안 모이는 구역 모임을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이걸 잘 해줘서 대전 제1교회에서 와서 본대요. 저 11월 달에 이 구역 모임 때문에 대전 제1교회 가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대전 제1교회에서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하고 이렇게 라이벌인 교회예요. 11월 첫 주에 저 강사로 불렀어요. 거기도 구역 모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 양림교회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하고 달라서 친구들이랑 교회 와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부모님과 행동이 같이 하니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시켜야 되지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신앙교육시키는 교사로 양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부모교육 세미나 21일 주일입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어디 놀러 가려고 하지 말고 21일 세미나 오후 2시 유진벨 홀 해밀교회 최절현 목사님, 광주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이 목사님 모시고 부모교육 세미나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교사로 그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며느리들, 아들들, 딸들, 사위들 어디 놀러 못 가게 막아라. 그래야 손주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하려고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21일 주일 오후 2시 유진벨홀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